스가랴서 12장 12장 오늘 12장하고 13장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에 12장에 1절부터 9절까지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12장하고 13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에 왔는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역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부담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부담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했나 하면은 이 말씀인 분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모든 것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어요. 자, 처음에 뭐예요?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며, 하늘을 펴신 분이 말씀했다. 이 말은 말을 좀 바꾸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천지창조하신. 그냥 천지창조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서 펴시고 이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늘들을 펴시며 하니까 여기 하늘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은하계를 포함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을 폈어요. 자, 우리가 그냥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지금 몇 년 동안 이것이 펴졌을까? 펴졌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을 펴심히 할 때 온 우주를, 별들을 확 펴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하는 말이 그걸 보고 빅뱅이라고 그래. 빅뱅인데, 그러면 빅뱅이 일어난 지가 과학자들은 몇 년 정도 걸렸다 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137억 광년이에요. 137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7억 년 동안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엄청나게 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했나 할 때 무한한 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힘과 능력과 크기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137억 광년이나 되는 이 큰 우주를 펴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분은 다르게 말하면
무한한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 크기와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 그분이 만든 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신 그분을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온 우주를 폈다. 근데 내가 말한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강하게 이 말을 받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네,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초를 놨다는 말은 뭔가를 건축하기 위해서 뭔가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분은 무언가 건축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펴신 그 놀라운 분이 이 땅에 뭔가 기초를 놔서 이 말은 놀라운 뭔가를 건축하시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세미하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 안 하고 사람 안에 영을 지었어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는 사람을 중요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왜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할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영이라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인데, 너무나 능력 있는 분인데,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것을 꿈을 꾸고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안에 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우주가 중심이에요? 아니지. 땅이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온 우주, 온 하늘은 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땅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사람 안에 영이라고 얘기했어. 영이 중요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수신기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수신기다. 수신기다. 하나님이 아무리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라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형제님, 한 1년 전에 형제님 하나님을 알았어? 몰랐잖아. 아니,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때는 형제님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잖아.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원래 사람 속에 영을 지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해. 이 사람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풍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라, 수신기. 그런데 사람이 이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언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 먹어갖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아무것도 몰라.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할 때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드디어 영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같이 주 이름 세 번만 불러봐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났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영이 아직까지 그렇게 수신기가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원활해서,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 수신기가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왜?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여전히 오염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어떨 때는 작동하다가 어떨 때는 작동 안 하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 면에는 살아나가 있지만은,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통치하고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은 사탄은 전략을 하나 펴야 돼. 어떤 사탄의 공격하는 전략이 뭘까? 사람의 영을 죽이거나 어둡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우주를 창조하고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전달력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자, 우진이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상이 돼야 합당한 예배가 일어나. 그래서 사람의 영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만약에 사람의 영이 수신기인데 이게 고장나면은 아무리 재미나는 TV에 어떤 연속곡이나 놀라운 게 있다 해도 수신기인 텔레비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먹통이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뭔가 할 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분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주적인 몸. 거기에 주님은 이 우주적인 몸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영이 있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머리로부터 연결이 정상적으로 돼서 머리에 어떤 느낌과 머리의 전달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몸이 건강하고 정상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자,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나 행복하고 싶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믿으며 또 우리의 사회가 모든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싶다. 나는 혼자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나쁜 짓거리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결심을 해.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알코올을 안 먹을 거라 하고 성질 나쁜 사람도 언젠가는 한번 참 돌이켜서 나 혼자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성공하냐 할 때 성공이 안 돼. 왜 안 되죠?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수신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원래 머리이신 그분은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거룩이고 인자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놀라운 분인데 이분과 연결이 끊어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둘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면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잘못해갖고 또 그랬다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 영 안에 있지 않아서. 맞아. 빙고. 우리의 모든 실패는 머리와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내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원함도 있고 거기에 온갖 죄된 거 나쁜 게 거기에 다 들어와. 왜냐하면은 이게 머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 이 수신기인 영이 정상이면은 머리로부터 흘러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약을 올려도 우리 주님이 성경에 우리 주님이 너무 화가 나가 막 욕했다는 거 나올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은 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항상 연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때 주님을 믿는다, 어떻게 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영이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주어지면 내가 아주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화가 좀 나고 바빠지고 이러다 보면 영을 놓쳐버려. 영을 놓쳐버리면 그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죄를 짓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았던 내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 그래요. 사람은 영을 놓치면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영 안에 돌아오면은 또 다시 회복이 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제대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해내면서 살고자 한다면은 뭐 해야 된다? 머리와의 연결. 예, 머리와 연결되는 그 영을 관심해야 돼.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둘이 붙여놓으면요. 사탄은 뭐 하느냐 하면 사탄은 항상 분열시키. 사탄은 항상 싸움을 일으켜.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제 사탄은 지금 아까 뭘 얘기했나 하면은 여기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은 마지막 전쟁이야. 사탄을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오고 있지만은 아직 없잖아. 그럼 사탄이 그러면 전쟁하라고 가만히 있을까? 준비만 할까? 지금 또 전쟁하고 있어. 우리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지금 또 여전히 전쟁하고 있어. 아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사탄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쟁을 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영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 형님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아내를 막 죽이고 이러더라니까? 이상하잖아. 아주 어떤 면에 큰 행운이 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면은 사탄이 더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못하게 벗어나게 성공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행운이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이 너무나 중요해. 자, 2절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2절. 내가 예루살렘을 주변 모든 백성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 진으로. 잔? 비틀거리게 하는 잔으로 잔으로 만들겠다. 만들겠다. 예. 포위될 때 일어날 일이 예루살렘에 닥치면 그 일이 유다에도 닥칠 것이다. 예. 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 술 취하게 한다는 거. 비틀거리는.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녀를 들어 올리려는 이들은 모두 중상을 당할 것이다.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녀를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자, 여기에 그날에는 할 때에 아까 내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자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이 성경은 비밀 수능이 많이 있어갖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대. 자,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겠대. 그러면서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그녀를 들어 올리려. 그러면 그녀를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니까 그녀가 누구예요? 사탄? 아니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 우리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예루살렘을 보고 그녀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는 알아야 돼. 예루살렘이 뭔가.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녀를 들어 올리려고 한대. 그런데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중상을 당한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봐요. 참으로,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이 그녀를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아까 금방 그녀라 하니까 그녀는 뭐라 그랬죠? 교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든다라고 했는데 땅의 모든 누구가? 민족. 모든 민족이 아까는 백성. 그러면 백성과 민족이 다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 것이다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에 의해 사적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는 이방 나라들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럼 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려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백성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민족을 얘기하기도 할 때에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를 몰라. 사실은 여기서 참으로 할 때는 딱 잘려야 돼. 내 말 알겠죠? 앞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뭐가?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대. 왜 무거운 돌이 되죠? 이것은 이 돌을 들어 올리려고 한대. 들어 올리려고 한다. 교회가 들어 올리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다 중상을 입는데. 교회를 높인다?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려 하면은 계시록 12장 2절을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2절. 예. 자, 계시록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반절 또 용언부터 읽어요. 12장 2절. 12장 2절은 처음부터고, 예. 12장 2절은 처음부터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자, 됐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 중에 진통하고 아픔을 막 겪으면서 아기 놓는다고 부르짖고 있어. 누구를 놓는데? 아이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가 어디로 가나 하면 휴거된다고. 그리고 이 여자인 교회는 나중에 이렇게 독수리의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어. 자, 12장 4절 하반절 또 용은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스가랴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이 부담이 있어. 자,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 유일한 임무가 있어.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돌보는가? 아니, 교회에게 준 이기는 자 산출. 그렇죠. 이기는 자 산출이 교회에게 준 유일한 임무입니다. 물론 교회가 건축돼야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 이기는 자가 산출 안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 그러면 이기는 자 만들려고 하니까 사탄은 여자를 공격을 해야 돼. 왜?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여자는 아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이기는 자 산출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부담이라. 이기는 자가 잘 안 나와.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뭘 위해서? 들어 올리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어. 교회는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 되고자 하는 부담을 가져야 돼. 그런데 한면에는 우리의 부담을 강하게 가지야 해산하는 이 여인이 돼야 이기는 자가 나와. 그래서 중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 그러고 이기는 자가 딱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바로 덤벼들어.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휴거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다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도 이 마지막 때니까 이기는 자는 벌써 이제 올라갔고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 아마겟돈으로 전부 다 모여드는 거야. 그 여자를 치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자, 4절요.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내가 내 눈을 뜨고 유다 집을 보겠고 백성들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자,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렇게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데 9장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2억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보세요. 2억의 마병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적어. 그러면 전쟁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4절에 어떻게 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4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2억의 마병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말을 친대. 그래갖고 말이 놀래갖고 날뛰네. 그 다음에 말 탄 자를 쳐가지고 미치게 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대. 말들이 눈이 멀어서. 그러면 바로 가도 못하고 날뛰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요. 참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겨. 이것이 말이 눈멀고. 근데 이 집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써졌나? 그런데 이때 쓴 것을 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림하고 같은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전히 아까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없겠냐?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에는 게임이 안 되잖아. 새카맣게 2억이 몰려들면은 이 예루살렘 한 방에 박살 나겠다 싶은데도 하나님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어떨까?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그래서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감당 못하겠다. 2억의 마병이 오는 것처럼 도저히 나는 이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안 오게 합니다. 알겠죠? 계속. 시험과 함께 피해갈 길도 마련하시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마련하시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 전쟁 때는 아마겟돈 전쟁 아무 문제가 없네.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렇게만 믿지 말고 그것도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 산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카마? 하늘을 펴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접촉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기초를 놓은 것처럼 건축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정말 오늘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고 지금 이것만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 생활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멀게 해. 아까 그때 말들이 다 눈멀고 그들끼리 미쳐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당 못할 일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우리의 영을 깨운다.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5절요. 그러면 유다의 인도자들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는구나. 자, 유다의 인도자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을 했대. 왜? 자기들이 싸워갖고 이긴 게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에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구나. 이것이 인도자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거라고. 어떤 면에서 큰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분명히 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길 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8장에 갔을 때 하나의 비결을 깨달았어.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이 바울이 깨달았던 비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라고?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거가 작동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지으신 그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돼. 형제님 요새 좀 묶이는 거 있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님 아이고 애기 놀 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관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인도자들을 장작 위에 놓인 화로처럼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처럼 만들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의 주변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기 자리인 예루살렘에 그대로 거주할 것이다. 자, 인도자들이 아주 횃불처럼 아주 불타가지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을 다 소멸한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끝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의 간정인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7절요. 여호와는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의 아름다움과 예루살렘 주민의 아름다움이 유다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아멘. 8절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다윗 같고 다윗 집은 하나님 곧 그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같을 것이다. 자, 다윗이 얼마나 강해요.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쳐 죽이던 그 다윗. 그는 항상 전쟁했다 하면 늘 이기던 다윗이에요. 하지만
그날에는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다 있겠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날에는 할 때에 이거는 마지막 날이고 이 마지막 날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이 천년왕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연약한 사람도 다 다윗 같고 또 하나님의 천사 같다. 자, 9절요. 그날에 나는 여호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고 말겠다. 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쫄개들,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게돈 전쟁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찔렀던 이를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를 두고 슬피 울기를 맏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할 것이다. 자, 다시 잠깐만 이때의 그림을 보면은 2억의 마병이 몰려왔을 때 그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다 죽기도 하고 아주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고 하여튼 이렇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고. 예루살렘에 이게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 때라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나 할 때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뭐를 한다?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아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까 가라사대라고 했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영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이런 일을 계속했나 할 때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왜?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 복이 이방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영을 몰라. 그런데 자, 신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 속에 이었잖아요. 그리고 큰 바위로 동굴을 막았어.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동굴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서 근데 군인들이 볼 거네. 동굴이 굴러 나오고 주님은 그 속에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인들한테 돈 주면서 너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훔쳐갔다는 것을 이 군병들이 보고 보고를 했고 그 말을 듣고는 돈 주면서 훔쳐갔다고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거짓말까지 만들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돈 준 사람이 누구라? 대제사장, 하나님 믿는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그렇게 거짓말 꾸며서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래야지 정상이잖아. 예수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까지 봐서 그 다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계속 봐서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우리가 이래갖고 두려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해. 왜 안 그럴까? 영이 죽었어. 맞아. 오늘 지혜가 참 잘 맞추네. 영이 죽으면은 뻔한 것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영이 다 죽은 상태라서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때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 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갖고 행기 뭐라고?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며 사실은 그 조상들이 찔렀지만은 그 조상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치는 거예요.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보하여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때 비로소 회개가 있어.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이제 응용 문제. 둘이서 싸웠어. 누가 하고 싸웠을까? 세롬이하고 우진이하고 싸웠어. 그러면은 따져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져보자. 가가 물어보자. 이래갖고 해결이 되겠어? 뻔한 것도 해결 안 돼. 그럼 어째야 되겠어? 영 안에 들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영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영 안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약을 올렸어. 내가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 저절로 이 영은 회개하는 영이라. 은혜가 넘치는 영이라. 우리는 알아야 돼. 지금 이것이 여기에도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 그러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것을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은혜와 강구의 영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회하는 거야. 그 얼마나 애절하게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는 싸울 때에 자꾸 따지려고 그래. 따져갖고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은 안 돼. 길이 없어. 사실은 내가 영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영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영 안에 들어가도록 도우면은 어느 순간 미안해. 참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돼야 될 놀라운 내용이다. 자, 계속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서 그의 통곡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요시야 왕 유다 왕 중에 요시야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통곡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큰 통곡이 있었다. 12절. 땅이 통곡하고 각 가족마다 따로 통곡할 것이다. 다윗 집의 가족이 따로 통곡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통곡하며 나단 집의 가족이 따로 통곡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통곡하며. 여기에 지금 따로가 몇 번 나와?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와. 13절에 또 따로가 나오지. 한번 또 읽어봐요. 13절. 레위 집의 가족이 따로 통곡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통곡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통곡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통곡하며. 따로 통곡 10번은 나온 것 같아.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해서 따로 통곡한다는 걸 얘기해. 14절. 남은 모든 가족들도 각기 따로 통곡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통곡할 것이다. 자, 특별히 지금 여기에 초점이 따로야. 따로. 통곡은 통곡인데 따로 통곡이야. 그러니까 따로 통곡을 반대말로 하면 뭐지? 같이 통곡. 같이 통곡이잖아. 그 여기 같이 통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로 통곡에 초점이 있어. 왜 그 영이 임하면 따로 통곡할까? 따로 통곡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자, 다시 봐요. 주님이 창에 찔렸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메시아인 그 하나님을 찔러갖고 죽였구나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계속 따로 통곡 이래가 뭐 10번 이상 따로 통곡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럼 왜 따로 통곡이라고 얘기할까? 따로 통곡이 하는 의미. 개개인의 돌이킴. 개개인의 돌이킴. 맞아요. 개개인의 돌이킴. 왜 개개인의 돌이키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조상이 찔렀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마누라가 잘못했지만은 나도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 가족이 내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을 찔렀습니다. 우리 어떤 더 큰 범위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아니라 당신이 지은 게 내가 찔렀어. 내가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찔렀어. 이게 영이 임하면 하는 말.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다 자기가 잘못했대. 내 말 알겠어요? 둘이 뭉실하게 나도 좀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이게 영이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이 임하면 내 개인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잘못이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은 인도자들은, 장로는 성도들이 잘못한 걸 보고 장로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회개한대. 내 말 알겠어요? 엄마가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래 얘기 안 하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려. 어떻게? 영이 임하면. 이게 오늘날 주님이 이 영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떠함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 자, 조금만 더 가고 오늘 13장 다 못하겠네. 자, 13장 1절요.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자, 그날에 가니까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졌을 때를 얘기해요. 그때에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게 뭘까? 셈이 열린대. 죄와 불결을 씻는 셈. 영이요. 영. 뭘 하면 다 영이네. 예. 예수님의 옆구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그 피로 우리 죄와 불결함을 씻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셈이 열릴 것이다. 지금 이 스가랴가 쓴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렸잖아. 그래서 죄가 씻어졌잖아. 이 너무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 같아. 주 예수님. 자, 2절.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버려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는 일이 없게 하며 또한 신원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예, 이제는 거짓 신은자들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더러운 영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신은자 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은 가짜 거짓 천년왕국에는 없습니다. 사탄도 없어요. 자, 3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여전히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그에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하며 그가 예언을 할 때에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찌를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거짓 신은자가 계속 그래도 예언을 하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거짓 신은자인 자기 자녀를 오히려 그냥 찔러버린대.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거짓 신은자를 없애겠다는 거야. 여기에
그 부모가 찌른다 했기 때문에 천년적인 관계라서 봐주고 이런 게 없어. 천년왕국에 될 때는 거짓 신앙자가 없습니다. 4절요. 그날의 신원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이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 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털옷이라 하는 거는 제사장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 털옷이라. 그럼 뭘까? 털옷을 입으면, 자, 지금 좀 덥잖아, 그죠? 지금 5월달인데 완전 여름 다 됐어. 지금 털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 더. 그냥 덮어. 땀이 나지.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땀은 천년적인 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봉사를 할 때 사람의 열심을 막 내가 막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을 보고 얘야 그만해 좀 쉬어 이렇게 한다고. 영안에서 좀 쉬어.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천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짓 신앙자는 자기가 털옷을 안 입는데, 그러니까 외모를 거룩하게 꾸미고 설설 걸으면서 이렇게 해. 거짓 신앙자가 사람을 속이려고 나는 털옷 안 입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양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언하고 겸손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이렇게 꾸미는 이런 신앙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러나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신원자가 아니라 땅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앞에까지는 거짓 신앙자가 하나님이 없게 할 거다. 가짜도 속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신앙자가 아니라, 이거는 나는이란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신앙자가 아니다. 뭐 하는 사람이다? 땅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해 농부란 농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얼마에? 은 30냥에.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농부다. 농부라는 말은 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 자라게 하는 그런 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뒤에는 6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